나이다. 아멘. 로버트 폴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로버트 폴검이 쓰신 책의 제목이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마치 잔치집에 초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출생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축제의 연속이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부터 시작해서 졸업식이나 결혼식이나 동창회나 여러 가지 많은 축제가 있는데 장례식까지도 실은 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책에 마샤 카터라고 하는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예화로 소개하는 것인데 이 할머니가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언 내용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올 때에 절대로 상복을 입지 말고 화사한 옷을 입으라고, 그날에 슬픈 이야기나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말고 아주 밝은 노래, 기쁜 노래,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 찬 경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서 즐거운 장례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하객들에게 편지를 남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게 베풀어준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문 앞에 죽음이 얼른거리면 저는 따라 나설 겁니다. 춤 신발을 바꾸어 신고 훌쩍 떠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문 앞에 죽음이 얼른거릴 때에 그때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훌쩍 따라 나설 것이다. 춤출 때에 신는 신발을 신고서 즐거움으로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례식은 그야말로 굉장한 음악회고 또 축제로 치러졌다라는 이야기죠.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떠한 분은 자신의 장례식을 자기가 살았을 때에 치르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자기의 죽음이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가 살았을 때에 장례식에 오는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미리 장례식을 준비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음도 축제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축제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실상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죽음보다 더 어려운 순간입니까? 우리의 삶이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죽음까지도 축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신 모든 삶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에 기뻐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축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 때에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과 또 열심히 수고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더욱 소망하며 부지런히 수고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는 단순히 영적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6장 30절 31절에서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채우려고 한다. 이 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영혼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본적인 욕구를 비롯해 모든 필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영과 육의 모든 삶,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악인은 그의 모든 죄를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면, 아니 죄인인 삶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칭의를 받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 맥추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밀 추수가 끝날 무렵 가장 좋은 열매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 절기가 원래는 추수감사제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맥추절과 함께 수장절, 추수의 모든 것을 끝내고 큰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지죠. 물론 근대적인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인들이 처음 추수를 거두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의 원점은 성경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떠한 분들은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맥추절이나 이 수장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많은 순간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모든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미국으로 올 때에 실은 그들이 어떠한 개척 정신으로 왔다라기보다 쫓겨나듯 오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영국에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곳에서 너무나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배경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원래 영국도 카톨릭 사회였습니다. 천주교 사회였는데 헨리 8세의 개인적인 이유로 카톨릭을 몰아내고 영국 성공의 국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은 카톨릭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형식이 되어졌죠.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청교도인들은 칼빈주의 신앙, 개혁신앙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어찌하든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힘쓸 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삶에, 육신적인 삶에 만족을 하려고 했으면 그들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어떻게든 미국에서 살고 싶어 했다라면 그들은 장로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영국 성공이든 카톨릭이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신앙의 삶을 살고자 했다라면 그곳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도착한 날이 1620년 11월 11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3일간의 대서양 횡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5,440km 정도 멀고도 긴 그러한 여정 끝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험악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참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도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지만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삶은 늘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지죠. 이러할 때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축제를 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 40년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순간적인 삶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건강과 삶의 터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과 삶의 터전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일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자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에서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반적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 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감사인가? 그것은 이렇게 살고자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반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의 삶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고생하지 않고서도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게으름이나 나태함, 영적인 교만으로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것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힘들지 않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이 복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 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때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 악인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는 것들이 다 안 되어지는 것 같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로또 복권 7자리 숫자만 기대를 한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도 꿈에 좀 나타나가지고 7자리 숫자 불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관점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부유함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고 그 노동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 에덴 동산조차도 노동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 중에는 땅을 갈아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 채소를 심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담의 범죄 이전까지는
노동이 즐거움이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 수고할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는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지는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수확에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개혁자들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 시간은 겨울이었습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그러한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그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겨울 2, 3개월을 지나면서 처음 출발했던 102명의 숫자 중에 절반 이상이 죽음을 맞게 되어진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졌습니다. 겨우 남겨진 그래도 건장한 사람들은 6, 7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그들의 옷이나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면서 어쩌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양해야 했던 힘겨운 노동의 순간들을 보내야 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였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기쁨과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한 기쁨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이후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모들은 자식들은 그러한 고생 안 시키려고 도시로 보내고 공부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담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죠. 그런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자체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독일의 성 베네딕토회 수도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고 대천덕 신부님은 강원도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립하게 되어지죠. 때문에 이 예수원 사람들은 노동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을 쏟고 기도에는 노동하듯이 힘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험악한 인생의 고난들이 있고 땀 흘려 수고해야만 소득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고에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 기쁨을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 그 수고를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분명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더욱 열심히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노동의 수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의 때를 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그 모든 일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반드시 시간의 때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을 뜻하는 카이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추수기를 가리킵니다. 잠언 6장 8절에서도 부지런한 자를 개미로 비유하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수 때에 우리는 잠을 자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눈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위협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빈궁과 곤핍과 같은 불시에 도저히 돌이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 그러한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더욱 힘써 일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함 자체만으로는 분명 힘들고 지치는 불편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수고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설거지를 하는 것,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혹시 이것이 불편이나 고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의 수고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라면 그 모든 수고를 우리는 쉽게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저주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나도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전부 성공하지는 못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더욱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때를 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 주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더욱 세월을 아껴가며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의 뜻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저장해 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수장절인데 거둘 수의 감출장 혹은 저장하다 장, 거두어서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7일 동안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을 보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 길다라는 것이겠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러한 감사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지만 실제적인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즐거움보다는 힘겨움이 더 많더라.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서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첫날에는 주일에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 부르고 말씀을 받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 먹게 되어지고
셋째 날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추장,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추장 등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접받던 사람들도 칠면조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와서 함께 친교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이 말씀은 실상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돌아온 곳에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 은혜를 주실 것이며 추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많은 것으로 함께 축제를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 우리끼리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국수전도도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전도의 그러한 시간들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그렇게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